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도 크신 은혜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마을의 성격이 좀 고약하고 인색하기로 소문난 우리 구두쇠 영감이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평판이 안 좋았던지 동네 사람 중에 그를 좋아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분이 세상을 떠나게 돼서 장례를 치르게 되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장례식 할 때 고인을 추모하면서 덕담을 한마디씩 하는 그러한 관습이 있습니다. 목사님이 장례를 주관하시다가 이제 조문객들에게 그래도 고인이 가시는 길인데 누구라도 나오셔서 이분에게 좀 덕담을 해주세요 라고 이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워낙 평소에 고약하고 인색했기 때문에 아무도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목사님은 누군가 나와서 그래도 덕담을 한마디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다리고 계시고, 아무도 사람들은 나오지 않고 침묵의 시간이 점점 흘러갔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마침내 저 뒤에 앉아있는 한 사람이 손을 들고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 제자리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분은 고인의 형님보다는 그래도 착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한마디 해서 장례식장의 웃음바다가 됐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잘 찾아보면 좋은 점이 있고 장점이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단체, 또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들은 찾아보면 다 장점이 있고 좋은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빌립보서를 받은 빌립보 교회도 좋은 점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살펴보면, 또 사도행전을 가만히 보면 이 빌립보 교회는 좋은 점, 장점이 많은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매우 헌신적인 교회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를 떠날 때도,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힐 때도 이들은 끝까지 물질로 후원하고 책임을 졌던 그런 물질로 헌신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 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교회였습니다. 목회자 바울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를 잘 뒷바라지하기 위해서 교회 일꾼인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할 정도로 바울을 사랑하고 의리를 지켰던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이 견고한 교회였습니다. 로마의 신앙의 박해 속에서도 믿음을 잘 지켰고, 사도 바울이 떠났을 때도 그들은 두려움과 떨림으로 복종하고 신앙을 잘 이루어 나갔던 그런 성숙한 교인들이었습니다. 정말 100점 만점에 90점 이상을 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렇게 장점이 있는 교회였고 좋은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에 안타까운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가 하나 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4장에 보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두 사람이 등장하고 있는데, 둘 다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는 사람들, 충성된 일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열심히 특심인 이 두 사람이 서로 마음이 맞지 않아서 교회 안에 갈등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선교도 잘하고 봉사도 잘하고 헌금도 잘하는, 그리고 사랑도 있고, 그리고 성숙한 신앙으로 나갔던 교회였습니다마는 그들은 아주 중요한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교회를 이루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빌립보 교회 안에 특별히 4장에서 언급된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투었다고 되었는데, 왜 이 두 사람은 다투게 되었을까요? 이들은 교회에 갓 들어온 초신자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4장 3절에 보면 이 중간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할 정도의 두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초신자나 교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되는 분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아주 힘써서 일했던 사람들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여전도 회장님이나 아니면 권사님들이나 아니면 장로님들 같이 교회의 기둥 같은 분들, 신앙의 연륜이 있고 또 신앙의 열정이 있는 그러한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일꾼들이 왜 다투었을까요? 왜 이들이 하나가 되지 못했을까요?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었고 이단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3절에서 이들의 이 다툼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는데 바로 2장 3절 앞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그 원인은 다툼과 허영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툼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에 그냥 서로 이렇게 갈등을 겪었다 하는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이게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이기적인 야망으로 당을 짓는 것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치인들이 자기 편을 모으기 위해서 선동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내 주장,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람들을 내 편으로 끌어들이는 것, 이것을 성경을 다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이 허영이라고 하는 단어는 비어있다는 단어와 영광이라는 단어가 합성된 단어, 다시 말하면 비어있는 영광, 헛된 영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실속이 없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박수받고 싶은 욕망, 인정받지 못하면 견디지 못하는 자존심, 이런 것을 성경은 이렇게 허영이라는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다툼과 허영이라고 하는 이 둘은요, 이 따로따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작동을 합니다.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강해지면 내 의견이 거절당할 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게 되고, 그러면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나를 지지해 줄 사람들을 모으는 당짓기에 나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갈라디아서 5장 2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여기에 헛된 영광은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말씀에서는 바로 뭡니까? 바로 헛된 영광, 허영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투거나 갈등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 빌립보서에 나오는 빌립보 교회와 마찬가지로 이 다툼과 허영이 함께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봉사를 열심히 해놓고 목사님이나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그 수고를 몰라주면 마음이 상하게 됩니다. 칭찬의 자리, 인정의 자리에 내 이름이 빠지면 섭섭함이 몰려오게 됩니다. 처음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내 이름이 불려지지 않을 때 그만 마음이 상하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좋은데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섭섭함에 동조해 줄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입니다. 박 집사, 이번에 일 좀 이상하지 않는가? 왜 교회를 그렇게 하지? 왜 거기에 내 이름이 빠졌지? 라고 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편을 만들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여론을 형성을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은근히 소외시키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래 네 말이 맞다라고 하는 동조해 주는 사람을 불러 모아서 교회 안에 선을 긋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빌립보서에 나왔던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바로 이런 함정에 빠졌던 것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일을 한다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그들은 자신의 영광, 허영을 구했고 그것을 위해서 자기 편을 만들어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일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내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내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사람을 모으는 것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동중앙교회는 우리 허영이나 다툼이 사라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다툼과 허영으로 감염된 사람들을 치료할 약은 무엇일까요?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다시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해결 처방을 내려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우리 겸손이 무엇인가? 우리 3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더 높게 낮게 여기라, 이렇게 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겸손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나와 의견이 다르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사랑하시고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나보다 귀하게 대우해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겸손이라는 것입니다. 이 겸손은 어디에서 올까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이 실제 현실에서는 쉽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객관적으로 볼 때 내가 저 사람보다 훨씬 많이 배웠고 훨씬 많이 알고 또 직분도 훨씬 더 높고 교회도 더 오래 섬겼고 또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헌신했고 이런 것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은데 어떻게 저 사람을 더 나보다 낮게 여길까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 겸손은 어디에서 올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5절에서 그 겸손이 어디에서 오는지, 그 근원이 어디인지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 바로 5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겸손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이식받는 것, 그래야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겸손했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6절, 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기에 보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자기를 비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신성을 버리셨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이시기를 포기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서 마땅한 권리와 특권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 하는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이신데 그것을 내려놓으시고 종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이신데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기로 하시고 죄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명령할 수 있으셨는데 그 모든 특권을 내려놓으시고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이라는 것이죠. 힘이 없어서 굽히는 것은 비굴함이지만 힘이 있고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리를 내려놓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겸손이 미덕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은 무능력처럼 취급을 받습니다. 자기 PR 시대고 블랙스 문화라고 해서 자기를 자랑하고 내 권리를 조금이라도 침해당하면 참지 못하고 보복하는 것이 그것이 정당하고 똑똑한 사람의 인생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세상은 높아져라, 세상은 쟁취하라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낮아져라, 그리고 겸손하라,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 내가 권리를 내려놓은 것처럼 너희들도 권리가 있지만 그것을 사용하지 않기로 결정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도 나와 도무지 맞지 않는 유오디아와 순두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쳐다보기도 싫고 말 섞기도 싫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을 품을 때입니다. 내가 저 사람보다 나이도 많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직분도 더 높은데, 내가 저 사람보다 교회를 위해 더 많이 헌신했는데, 내가 저 사람보다 더 많이 배웠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그 권리를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용하지 않기로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겸손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 초기에 우리 전북 김제에 있는 금산교회에 아주 놀라운 이야기가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이 교회는 그 당시 그 지역의 대지주였던 조덕삼이라는 분이 함께 계셨는데, 그리고 그 집안에서 마부로 일하는
이작이라는 청년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 분은 양반이었고 한 분은 종이었죠. 한 분은 땅을 많이 가진 지주, 부자였고 한 분은 그 집에서 그냥 종으로 일하는 마부의 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근데 두 사람이 함께 이 금산교회에서 예수님을 믿고 함께 교회를 출석하고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교회에서 장로님을 뽑는 투표가 있게 되었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은 당연히 이 대지주이고 또 주인이고 양반이었던 이 조덕삼 영수가 장로가 될 것으로 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투표 결과 놀랍게도 주인인 조덕삼 이분은 장로님이 안 되고 투표에서 그 집 마부였던 이작이라는 분이 장로로 선출이 되었습니다. 당시는 신분 사회였기 때문에 교회가 발칵 뒤집힐 만한 사건이었고 또 사람들은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주인이 마부를 장로로 섬길 수 있겠느냐 라면서 사람들이 여기저기 수군수군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조덕삼 영수가 성도들 앞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금산교회 성도님들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해내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일하는 이작 영수는 저보다 신앙 열정이 더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를 장로로 뽑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부터 교회 결정에 순종하여 이작 장로님을 잘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라고 모든 교인들 앞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조덕삼 영수는 자신의 재력, 사회적 지위, 자존심을 다 내려놓고 겸손히 낮아져서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그는 섬기고 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작 장로님이 신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학비도 후원하고 생활비도 후원을 했고 나중에 이작 장로님이 목사님이 되어서 돌아왔을 때 그를 금산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이렇게 정중히 모시고 끝까지 그를 극진히 섬겼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조덕삼 장로님이 자신의 주인됨을 주장했다면 금산교회는 깨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기를 비워 종의 자리로 내려갔을 때 그 교회는 깨지지 않았을 뿐만이 아니라 한국 교회사 안에 빛나는 그 영광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마음을 품는다면 우리 교회 또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먼저 장로님이, 권사님이, 집사님이 저보다 낫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한 걸음 내려가므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 주의 영광을 보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낮아지면 주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우면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게 이러므로가 뭡니까?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자신의 권리를 내려놓고 낮아지셨을 때,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높은 곳으로 올리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광은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먼저 십자가가 있고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을 내려놓을 때 주님께서 그 자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세상 원리는 내가 나를 높여야 사람들이 알아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원리는 바로 정반대입니다. 스스로 높이는 자는 낮추시고 스스로 낮추는 자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신을 높여주시고 우리의 빈 마음을 채워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대한 교회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여러분, 지는 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내 주장을 꺾고 상대방을 세워주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0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주 안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춤으로 주님의 높여주심을 체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돌아가신 한국 영화계의 거목이자 국민배우로 불리는 안성기 씨를 여러분 다 아실 것입니다. 그는 평생 160편이 넘는 영화에 출연을 하게 됐는데 그는 그 많은 영화에 출연하고 또 사람들에게 훌륭한 배우로 칭찬받았지만 자신의 연기를 과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어떤 영화가 흥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그 흥행의 덕이 그 안성기 배우에게 있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에게 공을 돌렸을 때 그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판을 잘 짜주셨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밤잠 못 자며 고생한 스태프들이 차려준 밥상 덕분입니다. 저는 그 밥상에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늘 겸손하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가 신영균 예술문화재단 이사장으로 활동하며 후배들을 만날 때 이 후배들이 이제 그 당시 이미 대배우였기 때문에 대배우로서 후배들에게 좀 어떻게 한마디 좀 조언을 해달라 또는 어떻게 하면 좋은 배우가 될 수 있는지 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우리 안성기 배우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나도 작품을 할 때마다 내 연기가 부족해서 잠을 설칩니다. 60년을 해도 연기가 무엇인지 참 어렵습니다. 내 앞가림도 하기 힘든데 감히 내가 누구에게 조언을 하고 누구를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손사래를 치며 조언이나 가르침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고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60년을 연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배우라고 얘기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내가 출연한 영화가 잘 된 것은 다 감독 덕분이고 스태프 덕분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 겸손이 그를 대한민국의 존경하는 배우의 자리에 올려놓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혹시 잘된 것이 있다면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겸손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입술에 넘쳐날 때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분명히 하나가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높이 드셔서 세상에 주의 영광을 비치는 등불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오늘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는데요. 같이 읽을까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 말씀에 보면 다 같이 하고 같은 사랑, 뜻을 합하고 한 마음 여러 4번이나 똑같은 말을 반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물론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한 얘기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4장 2절에도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주고받는다면 그 원인은 바로 다툼과 허영 때문인 것입니다. 이 견고한 담을 허물고 다시 하나가 되는 비결은 오직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은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우리 구주 예수님처럼 낮아지기를 선택하기 원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 덕분이고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덕분입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높이셔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이런 주의 영광을 보는 교회를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 또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교회 성동중앙교회를 세워주시옵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겸손함으로 지금까지 하나를 이루어왔고 또 앞으로도 겸손함으로 하나를 이루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는 허영도 없고 다툼도 없는 그러한 복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겸손함으로 나는 아직 부족합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 장로님 덕분입니다. 권사님 덕분입니다. 다 집사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주의 영광을 보고 주의 영광을 비출 수 있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교회,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 주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함께 신앙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축복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